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셨고, 이를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복이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구원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나의 국적이 천국으로 등록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비자를 받았으니 아무 때라도 인생 여행기를 마치면 부자 나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께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점차 세상 복까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더 중요한 구원의 복부터 약간만 알아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겠죠.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이 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서류에 사인하고 나니까 그동안 나에게 돈을 빚진 사람이나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이웃 정도는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산적한 문제들은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기쁨과 참 평안으로 얼굴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니 점차 화를 덜 내게 되고 싸움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은 물질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돈보다 더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며 살고 싶기는 하지만 당면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수시로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물질의 축복에 관심이 가장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복을 주실 마음이 있고 복을 주시는 조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착하게 살며 아빠를 기쁘게 할 때에 아빠에게서 용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하니까 교회 가서 사업이 쫄딱 망했다.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이미 내리막길인데 이제 와서 교회로 간다고 죽어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을 확인하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잘하지만 참자녀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잘 지키거나 잘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평소에는 모든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친교 활동을 잘 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미워하고 싸우고 고소하는 일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게 똑같이 합니다. 돈 앞에서는 믿음도 말씀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불이익이 생기거나 순종하기 싫은 상황이 되면 늘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먼저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깊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큰 돈을 주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성, 공평하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를 안 해도 1등을 하게 해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라 해도 세상의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일도 열심히 할 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믿음으로 선한 계획을 세울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자녀로서 입양되기를 거절했으니까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아닌 취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안 되던 취업이 당장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참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필요한 때에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은 수백억 원을 벌었지만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잃게 된다면 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에 맞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돈을 벌게 해주신다면 이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 위험성을 감수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충분히 안심시켜드려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믿음도 깊고 말씀에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과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어도 나쁜 데 쓰지 않고 하나님과 선한 일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의지와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돈을 벌 만한 지식과 경력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과다하게 돈을 받으면 결국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돈을 빨리 벌게 안 해주신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지 않으려 하는데도 큰돈을 빨리 벌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방만하게 확장했다가 크게 실패하거나 수익률이 높다는 상품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손해보는 것은 그가 과다하게 욕심을 부린 결과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포함해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것을 더 주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는다면 영적인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가정의 평화가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십니다. 또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제대로 드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사용할 때에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받을 복의 양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큰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만큼 점점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또한 복을 주는 시점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물질복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아버지가 알아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풍족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질복보다 영생의 기쁨과 자녀된 행복을 소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두 좋은 것이므로 묵묵히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격려해 주시고 이웃과 영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